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십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여기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우리 전복단 집사님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칭찬한 사람을 다 연구하지는 못하고 몇 분만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을 흠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훌륭하다고 칭찬하신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구약성경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처럼 순진한 인물은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명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인이 낳은 자 중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장 많이 칭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여인이 낳은 자 중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아브라함, 에녹, 요셉,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등등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낳은 자 중 제일 큰 자라고 하셨으니
더 이상 크게 보신 사람이 없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옵니다. 또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기의 인격을 감추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예수님만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신들매는 신발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발끈도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랬다 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흥해야 했고 자기는 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로 보면은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어느 한 스승이 새로운 스승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 스승한테 가라 한 스승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의 겸손은 뛰어난 겸손이 아니고는 그 겸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이 단지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요한의 그 겸손이 아니고는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순결하게 장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험한 과거를 지녔거나 구국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는 경건한 제사장 가정의 후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잉태하였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었으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라났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으며 심령이 강한 상태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으리라. 이는 그의 전체 생애 인생이 순결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이 제사함을 받는 자보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나옵니다. 많이 제사함을 받는 자보다 의롭게 산 생애가 더 귀합니다. 여기 제사함을 많이 받았으니 많이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나오지만은 의롭게 사는 것이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했습니다. 메시아의 증언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모든 사역자들도 하였지만은 그들은 다 말씀과 예언으로 증언했을 뿐 메시아를 직접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최초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한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하시고 이어서 요한의 선구자적 사명을 말씀하신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3절부터 34절에서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경위를 말씀하심으로 이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보통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하셨던 것입니다. 또 켜서 비치는 등불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또 그런 의미가 되지 아니냐 할까요? 침례 요한은 의에 담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와 사명적인 지조를 지키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불의한 자의 죄를 크게 책망했고 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리들과 군병들과 부자들의 죄를 또한 헤롯 왕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침례 요한은 순교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불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참 진리만이 굳게 다짐했던 그 요한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우리의 그 마음 속에 남아서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2절에도 보면은 그는 죄와 타협할 줄 모르는 담력가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께 돌릴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활의 영광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빈들에서의 생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나옵니다. 의식주의 검소함, 명예의 선양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쇠하기를 원했고 표적을 행하지 않으므로 침례 요한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신들린 어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신들린 어린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왜 없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들린 어린아이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누구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야망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신들린 어린아이를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에 자기의 그 욕망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한 침례 요한은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돌린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많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고 그 자기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새로 이제 온 그 예수님한테 자기의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포 중앙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33세의 그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평가와 칭찬을 받은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근자의 표준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을 이렇게 큰 자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침례 요한을 내 칭찬을 그냥 보고 그냥 느끼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칭찬을 내가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면서 복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 초등학교 한 학년의 숫자가 37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지능지수 IQ 검사를 했습니다. IQ 검사를 하고 그 중에 70명을 뽑아가지고 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70명이라는 숫자를 IQ 높은 사람만 뽑지 아니하고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그래야만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 그냥 무작위로 70명을 딱 뽑아놓고 담임 교사에게 이 아들은 갈목할 만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하고 담임 선생님께 얘기하고 그 반을 맡겼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들은 크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뛰어난 아이들이다 이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십시오 하는 이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작위로 뽑았기 때문에 IQ가 좋은 아이도 있지만은 지능지수가 아주 낮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능지수가 더 안 좋은 애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한 학기가 대충 되니까 한 8개월이 지난 뒤에 그 70명의 아이들의 지능지수를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한결같이 지능지수가 훨씬 높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담임교사가 이 아이들은 괄목할 만한 아이고 성장할 수 있는 아이라고 그 통보를 듣고 교사는 특별히 관리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다면 사람은 그렇게 좋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느 기업체나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들이 쓰는 말 중에 가오과의 오류 또한 나고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회사에 입사한 신혼들 중에 특정한 부하에게 직원에게 계속해서 자네는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해! 라는 말을 자주 하게 하면서
일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자꾸 구박하게 되면은 똑똑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무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더 잘하지만은 못한다 못한다 하면은 더 못한다 라는 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사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멍청한 사람으로 몰아가면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들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매일 듣는 말이 어려서부터 욕하는 소리를 듣고 구박하는 소리를 듣고 무시당하는 소리를 들으며 주눅 들어가면서 성장한 아이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울함에 매맞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속에 분노를 삼키며 자라는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의 말을 인내하며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며 칭찬을 받으며 그 자란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가 사회에서 재구실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되나 안 되나 잘한다고 해서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일은 하는 대로 되냐 안 되냐 잘한다고 역성을 들어주면 그런 아이 또한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식당, 어느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치고 떠들고 함부로 행동하는 아이를 꾸짖으면 보통 그 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 기죽여?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도리어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치를 있으려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가치가 있을까요?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들려면 자꾸 정정을 해야 되고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무가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가시를 없애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가 바로 자라면서 아닌 것은 아니고 바로 잡아줄 것은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은 초다를 차며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잘못되고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은 이것은 안 돼 하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조용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못했어, 누가 못했어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조용히 찾아가서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공개적으로 하면은 나를 빗대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상처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상처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거든 이것을 서로 하자고 권장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함께 가지라 안 했을까요? 우리가 간혹 저희 아림이 엄마하고 트럭 타면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럭에 이제 그 당시 때는 교회 봉고차가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려는데 제 트럭으로 운전을 해요. 그러면 제 트럭에 앞에도 타고 1톤차 뒤에 그 좁은 공간에 앉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중에 있는 김명심 집사님께서는 처음에 트럭을 딱 올라타면서 신발을 벗고 올라타 왔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올라온 줄 모르고 교회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신발이 없는 거예요. 내리다 보니. 그래서 신발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차를 타야 되니까 신발을 벗고 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김학철 집사님의 딸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지혜 어린 아이가 지금 결혼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이 김지혜 가족이 이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발전되고 교회가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칭찬을 들음으로 잘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돌고 오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옆에서 박수 쳐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할 때 우리 목포 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이 커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도들을 서로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교우들 간에도 서로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음으로 잘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사람들 보기에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성격이 급하고 불안정하고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의 소리도 많이 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에 보면은 우리 사모님이 결석자 명단을 늘 보냅니다. 그냥 기도하고 전화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서 왜 교회에 나와서 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싫은 것도 없습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교회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왜 교회에 안 왔어? 그러면 조금 억한 감정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 지냈어? 아프진 않아? 점심은 먹었어? 이런 말 그냥 평상시 때 그냥 안부로만 묻고 그냥 끊으십시오. 우리 교인이 전한 것은 교회에 오라는 말보다 더 큰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바로 이 칭찬이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칭찬이 내 칭찬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 칭찬이 우리 칭찬이 나의 칭찬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제자 중에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격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모든 약점과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춘심아, 학철아, 우리 명시가, 복다나, 내가 복이 있다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